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은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주실 약속에 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주실 약속에 있다. 아멘. 설교 제목이 좀 긴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진 것은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듣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봉헌 찬양할 때 보통 1절과 마지막 절을 했는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다 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되게 단순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신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나의 기쁨이고 전부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다. 이런 우리 인생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에베소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찬양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입니다. 잘 아는 찬양이고 또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크게 다가왔던 것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국군 포로로 잡혀갔다가 43년 만에 귀대를 나해서 다시 이렇게 그 귀대 신고를 했던 조창호 소위 국군 포로 40년 만에 이렇게 탈출해서 정말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귀대 신고를 했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세문안교회 출신이었고 어려서부터 그곳에서부터 예배를 했고 그 온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어서 늘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믿음이 있었던, 약속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등등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북한 땅 가운데서 탄광에서 매맞으면서 고난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자기는 한 번도 이 찬양을 마음속에서 끊어본 적이 없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43년 그 긴 시간 동안에 국군 포로 다 포로 송환 서로 다 할 때 자기도 소문을 다 들었는데 자기가 갇혀 있던 그 교도소 안에서는 자기들은 포로로 송환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로 하여금 이 긴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입니다.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고 자기 아이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자기 아무리 친한 사람 얘기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로만 늘 찬양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살겠네. 그 찬양을 늘 그렇게 읊조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다는 그분의 고백을 듣는데, 물론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벌써 몇 년 전에. 그분의 고백을 듣는데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닌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고난의 연속이고 어떤 갈등의 연속이고 이런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들을 모두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더 지금도 우리보다 높지만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2018년 기준으로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설마.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풍요를 살고 있어요. 세계 무역 10대 국가 안에 항상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뭐 자원이 있었나요? 우리나라가 뭐 그렇다고 뭐 땅덩어리가 큰가요? 아무리 돌이켜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유난히 이 아시아 가운데, 이 땅에 유난히 이 한국 땅 가운데, 이 조그만 조선 땅 가운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심으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믿음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지켜왔던 이 믿음들을 이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떠나려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지금 내가 뭐가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말라니까, 교회 가지 말라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약속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우리는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팬데믹이 이미 왔잖아요. 이미 한국 교회를 완전히 그냥 쑥밭을 만들고 있잖아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목회자들이니까 목사님들께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 교회들마다 뭐 나오라 해도 이제는 예배하자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편하거든. 양말만 신으면 되니까. 누가 하는 말이 그래요. 집에서 그래도 양말을 신고 예배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랑이라고? 그냥 주대이를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주실 약속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환경 탓하고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권면을 하거나, 어떤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목사님 바빠서요. 근데요, 아무리 바빠도 휴가는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월차도 다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뭐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나면요, 뭐 천하 어떤 게 바빠도 다 스톱, 그리고 그거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시집가고 장가가요, 그러면 천하 없어도 그거 다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옆에 나중에 섰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그래, 너 참 내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다 왔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입니다. 롯이 바라봤던 것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이 땅에 좋은 것, 이 땅에 우선하는 것, 이 땅에 아름다운 것, 이 땅에 좋은 것, 바라봤던 게 달라요. 바라보았던 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게 다르고 롯이 바라보았던 것이 다른 그 결과 어떤 인생이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내용들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그 이스라엘 지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도를 잠깐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여기 여러분들 왼쪽 저 끝에 보면 갈대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페르시아만 여기 위쪽에는 지중해, 요 왼쪽에는 홍해 그리고 저쪽에는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이라고 쉽게 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 우리나라 상선이 그 페르시아만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곳에 그 페르시아만 그 위쪽에 그 이락 있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이 갈대아 우상을 섬기는 그곳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시리아 쪽,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쪽,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이렇게 방향 표시인데 거기가 요르단이고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있다가 밑에 쪽으로 내려왔다가 저기 지금 지금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곳 가운데 그의 영원한 터전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먼 여정 가운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린 지도로 보니까 정말 한 뼘도 안 되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자, 이것을 왜 제가 보여드렸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류, 비주류 항상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살죠. 어찌 보면 그래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역사의 큰 일들을 하고 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주류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일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비주류에 속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돼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 4명 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환경을 탓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다, 나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근거를 주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심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소한도 내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져 가는 그 가교 역할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정말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다, 또 아니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바뀌죠. 내용이 바뀌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약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김용으로 있을 때는 그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우리는 그 각각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입학은 했지만 지금 온라인 대학생들이 여기 많은데, 온라인 대학생들 그 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서 1년 동안에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타락? 이제 막 묶여 있다가 자유케 되어지니까 들어가서 막 술도 먹자 하고 MT도 가고 그다 보면 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가장 아주 그냥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온유가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학교 들어가서 절대로 그지? 다나가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그죠? 여러분요, 어찌 보면 이런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혼미케 만들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던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마에 써있네. 다나 이마에 나는 그리스도인 써있네. 그지? 온유저 이마에 써있네. 나는 그리스도인. 이름 잘 바꿨어. 그지?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그 신분 있고 그 권세가 있는데 그 신분과 권세를 놓쳐버리니까 세상 가운데서 자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갈대아 우르, 저 우르무즈의 옆 꼭대기에, 페르시만 꼭대기에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너를 창도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하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막 나를 막 이렇게 모함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괜히 겁나요. 아니, 왜 겁나냐면 나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 건드리면 안 되는데. 크게 해봐요. 그냥 진짜로 나 건드리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런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그곳이 잘 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속하여 있는 그곳이 모든 것들이 만사가 형통한 은혜가 있어야 돼. 그저 기복적인 만사 형통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나중에 17장 뒤쪽에 5절 한 4번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약속을 얘기를 하세요.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 또 말씀하시고,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잊어먹을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이삭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래. 야곱 요셉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야 다윗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너의 하나님이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과 이 약속이 없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넘어지죠. 종종이 아니라 많이 넘어지죠.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으라 했는데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나갈 때 점점 남방으로 향했어요. 지금 남방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애굽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 땅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페르시아만 북쪽 그 위쪽이니까 그 바다의 모래가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렇게 네 곳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이미 그때의 사라의 나이와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생산할 수 없는 나이. 그때는 아브라함도 성숙되어지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 조카 롯을 내가 내 아들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 아들로 삼아 내가 조카를 통해서 그렇게 저렇게 이 약속을 이루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갔을 때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아마도 사라가 정말 많이 이뻤던 거 봐요.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든지 그 남방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말하잖아요. 누가 주변에서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레 겁먹고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저기 내려가서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묻고들라. 당신은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 하자. 이런 쪼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신앙으로 결국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재물을 얻기는 해요. 참 그러고 싶지는 않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또 불신앙의 결과가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과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 그런 어려움들, 그런 염려들을, 그런 어떤 갈등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13절 4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런 중에도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나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또 18절 말씀의 끝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어떤 곳을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어디 가든, 뒤쪽에 보면 성경 이쪽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다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실패를 해도,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되어도, 우리 물질이 정말 풍부하게 되어도,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어마어마한 그런 부경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어먹지 마라.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왜 저렇게 다툴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자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에 보면 부자들인데,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아버지의 그 부를 그 자식들이 삼형제가 지금 그거 가지고 서로 쌈박질을 해. 그러면 이 자식들이 재산이 적냐?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당 500억씩 가면 되잖아. 500억. 와, 참네. 근데 500억씩 가는데 그거를 한 놈이, 이 둘째가 똑똑한가 보죠. 둘째가 어떻게 해가지고는 엄마한테 가는 것까지도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는 지가 회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막 고소했죠.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엄마도 또 자기 둘째 아들을 고소해. 이야, 참. 아니 친엄마의 친엄마, 무슨 다른 엄마도 아니고. 거기만 그러겠어요? 여기 통일교 그 문선명이 죽고 나서 당연히 그 아들이 이제 교주가 될 줄 알았죠. 다 그렇게 분위기 흘러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지금 통일교의 공식적인 교주는 한학자입니다. 거기도 하늘 엄마예요. 우리나라에서 여자 엄마가 둘이 있어요. 장길자 엄마가 있고요, 한학자 엄마가 있어요. 바보. 아이고 참. 아니 저 춘천 가다 보면 거기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도 엄청나게 건물을 또 짓고 있어요. 그 아래다가. 야, 그것들은 돈이 어디서 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요? 보십시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그 부라고 하는 것을 얻으면 얻은 만큼 사람들은 더 얻으려고 그래요. 더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안 될 때도, 또 우리가 잘 될 때도, 또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놓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큰 통이 이렇게 있어요. 큰 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큰 자갈도, 돌멩이도 넣어야 되고 짜갈도 넣어야 되고
모래도 넣어야 되고 물도 넣어야 돼. 그럼 뭐부터 넣어야 되죠? 물부터 넣어요? 모래부터 넣어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큰 돌부터 넣어야 된다. 큰 돌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자갈 넣고, 그 다음에 모래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으면 다 들어가요. 근데 거꾸로요. 물을 넣고, 모래 넣고, 그 다음에 자갈 넣고, 큰 돌 안 들어가요. 절대 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그걸 내려놓으면 당장 성공하는 것 같아요. 출세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싸움박질들이에요. 그런 다툼들이에요. 우리나라 추석이나 그 구정 명절에 보면 꼭 살인사건이 한 번씩 일어나요. 뉴스에 나오죠. 왜 일어나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 차례 지내고 뭐 술 한 잔씩들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재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열받아가지고 동생이 형을 확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확 죽였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기 지방에 어디에 어떤 이제 그 형제가 되게 우애가 좋았어요. 형이 복권을 사가지고 2장을 사서 너 하나 나 하나 나눠 가졌어. 나눠 가졌는데 형이 샀단 말이에요. 형이 사가지고 동생을 줬어. 근데 형 거는 꽝이고 동생 거가 1등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갑작스레 몇십억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야 그거 내가 사줬으니까 나한테 50% 내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러면 형님 먹고 사시라고 형님 집도 사주고요, 형님 그 가게도 식당도 차려주고요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식당이 망했어. 몇 년 있다가 망했더니 형이 또 와가지고 야 그거 내가 사준 거니까 너 난 더 내. 이래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단 말이죠. 두 번째는 싸움의 원인입니다. 싸움의 원인. 욕심과 탐욕. 여러분, 그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 수 있는데,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이라고, 최부잣집의 300년의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쭉 한번 보다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6가지 가훈이 있는데, 첫째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세파에 휘말려 집안에 화를 당할 수 있다. 두 번째, 제사는 1년에 1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1만석 이상의 제사는 이웃과 사회에 환원한다. 세 번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 보낸다. 네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을 매입하지 말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 근데 우리는 이 사회가 어때요?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벌떼처럼 피라냐처럼 물어뜯어가지고 공중물에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다섯 번째,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을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다.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특히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이웃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아마 전 세계 부자들 가운데서요 이렇게 나왔어요. 옥스퍼드 어떤 대학에서 이 경주 최부잣집을 연구를 했어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이 몇 년을 갔느냐, 이 부자가 돼서 이 부자가 몇 년을 갔느냐. 보통 부자가 몇 년씩 갈 것 같으세요? 몇 년 갈 것 같으세요? 네? 100년을 못 넘어요. 죄송한데 우리가 삼성, 우리 LG 등지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 100년 그 이상 못 가요.
그 부잣집이야. 다 그렇게 돼. 이게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100년, 300년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 최부잣집은요 300년 동안을 불을 들였어요. 300년 동안에. 그리고요 300년 동안 불을 들이고 지금 대구 쪽에 가면 영남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나머지 모든 재산들을 그 후손들이 그 모든 재산을 싹 다 그 영남대학교를 설립하고 영남대학교를 세워가는데 거기 재산을 다 거기다 다 환원해 버렸어요. 그리고 끝. 아, 참 정말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다.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도 제가 재밌게 봤는데 이런 거예요.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좋은 곳에 쓰지 않음은 똥통에 들어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감사하게 즐거운 교회 식구들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있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우리 신학생들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각각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런 다툼을 벌이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 일행과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파이는 하나인데 파이는 똑같은데 그 파이 가운데서 이게 옛날에 서로 양과 목축이 많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싸움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롯의 후손도 그런 풍요함들이 그런 많은 어떤 하나님 주신 그런 일들이 인해서 결국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아는 분 같이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2절의 내용은 그래요.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방금 제가 찬양드렸던 이 마음에서 혹시 내가 좀 벗어나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공술의 공수거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대단한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지는 기껏 다 누려놓고 헛되고 헛되고 모든 헛되고 못 저단 말이겠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헛된 것을 붙잡고 그 헛된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기쁨이 넘치는 그곳, 그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다가 서로 죽고 죽이다가 싸우다가 그놈의 재물 그 똥통인데 그 똥통에 앉아있다가 그거 냄새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를 갚아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주실 약속에 있다. 여러분,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주실 약속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약속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롯이 될 거냐 아브라함이 될 거냐,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 당시에는 사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짠 그런 사회가 아니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창세기 기록되어진 것은 아주 벌써 지금 몇천 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싸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식구인데 네 가족이 내 가족이, 내 가족이 네 가족이고, 네 양이 내 양이고, 내 양이 네 양이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이러잖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렇게 하겠다. 보통 같으면 어떡하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쪽 갈 테니까 너 저쪽 가,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왜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롯에게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 롯이 10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 10절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이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소돔 고모라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저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져 내려오는 그 요단강 물이 쭉 내려오고 사해를 만나고, 그리고 저 아래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꼭대기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내려오고 사해가 있고 그 사이에 저 아래쪽 여기가 소알이에요. 소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은 그곳이 짠물이 되어서 지금은 그 소알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뜨거운 여름에도 얼음이 얼은 것처럼 물 위에요 싹 얼음처럼 쫙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 결정체예요. 소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소금은 사해 소금이에요. 그쪽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사해 소금을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지고 오죠. 저도 사가지고 왔는데 공항에서 삑삑삑 거려가지고 딱 가방을 열었더니 소금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소금이 아니었다고요. 그때는 그곳이 물이 풍부했던 곳이었어요. 물이 풍부했으니까 당연히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곳이 여기에 소돔 고모라가 될 거라고, 그곳이 하나님의 멸망시켜버리는 그곳이 될 거라고 여기 롯은 생각했을까요? 그렇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를 보아야 돼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바라보지 말고, 그것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유익한 것, 내 눈에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것, 이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돼. 이것을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사장님한테 통보했어. 난 주일 예배 해야 되고, 나 금요일날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난 그만두겠다고. 자꾸만 주일날 일 시키고 금요일날 일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까불어 그냥 통보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바짝 울어가지고 실장님 왜 그러시냐고. 4월 달부터는 꼭 그렇게 하시라고. 4월 달 그렇게 안 하면 확 그만둬버려요. 때로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때로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흔들어서 우리를 제자리 잡게 만들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죠.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뒤쪽의 내용에 보면 그 약속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라고 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여기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악을 품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있는 롯이 무엇이 있나요? 내 속에 어떤 롯이 있나요? 나라면 어떤 롯이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드나요? 그 롯을 떠나 보내셔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붙잡고 있지 말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땅이 지금 예루살렘과 지금 예루살렘 그 위쪽으로 가면 그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갈멜산, 그 유명한 갈멜산, 그 예루살렘부터 그 갈멜산 그 위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들은 나중에 지금의 요르단 땅까지도 다 그 영역이 돼버려요. 결국 좀 있다가 롯은 망하니까요. 여러분,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쪽에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처음에는 아브라함, 내가 너의 하나님 될게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7장 4절 이하에 가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는 네 후손의 하나님 될게. 할렐루야. 그 약속을 주신. 그러니까 이 일들은 우리 가운데 끝없이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든가 사도행 4장 12절이라든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그 앞에 멈추어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당장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보십시오. 중요 기업들의 어떤 재산 싸움 벌어지는 일들, 정치인들의 그런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일들, 우리 주변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애들이 요즘에 떨어져가지고 그 박살나는 일들 보잖아요. 왜?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전에 알지 못하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그 아픈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평생 사는 동안에 정말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의 선택, 그 약속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그냥 혹하에 선택하여서 그렇게 롯과 같이 그렇게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나와 내 후손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